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삼손 부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노아 부부는 이제 결혼 초부터 자식이 없어서 예를 태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마노아 부부는 아내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자녀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단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세상에 그런 눈총을 받고 수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수치와 슬픔 속에 있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포기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닫힌 태를 열어 수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가 약속의 씨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마노아 부부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수태고지는 장차 태어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사명을 띠고 태어날 것임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속에서 초자연적이고 강권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질문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사자로부터 자녀 잉태의 예고를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장면은 매우 평범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을 잘 살펴보면은 마노아 부부가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니 또 보통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그 아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그 자녀의 잉태를 알리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사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노아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가 그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아내가 한 말이 참말인가를 묻지 않고 그 태어날 아이를 과연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항상 인정받은 여인이었으며
그 남편 또한 그 아내의 말을 존중해 왔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모범된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불임 가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게 하심으로 사랑의 결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흉계로 그리고 양육하면서 존중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신앙인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저로부터 자녀의 출산 예고를 들었다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어느 신앙인의 자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그의 가정을 찾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실인을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로 하여금 마노아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은 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 웨슬레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자녀들로 신앙의 원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가르쳐서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 것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산나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서 어긋난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러한 신앙교육은 웨슬레의 전생애와 사상을 지배하여서 영국에 대대적인 신앙 부흥이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훌륭한 신앙의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가장 먼저 닮고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는 올바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서 그것을 숨김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들도 참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는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그 아내로부터 그의 가정에 나실인이 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마노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장차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 태어날 아이의 그 양육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가 그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이 쓰실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면 부족한 자기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 염려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부모님들은 다 그러겠죠. 여러분, 마노아와 같은 태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불신앙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한 것,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뭐, 뒤가 나오면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연한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세상의 악한 풍조 속에서라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당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디고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배움으로 확신에 찬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씀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재차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마노아는 그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서 성경은 교훈하기를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의 본 주인은 부모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그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본문의 마노아처럼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탁한 아이의 모든 삶, 아이들의 장래의 일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에 아이들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그 모친 한나의 서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부모의 정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동을 그대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부모에게서 떠나옴으로 인한 애정 결핍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불량한 행위에도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자기 욕심을 따라 키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욕심이 자녀의 평안한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의 주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장차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법을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노아의 진지한 이 기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모로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수태하게 되리라고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자라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헌신한 자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실인은 특별한 성별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성별 규례가 구약에서 포도주 소산을 비롯해서 독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일체의 부정에서 떠나야 하여서 자기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부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귀중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양육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아이가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그 자녀의 갈 길과 양육법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양육을 의탁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주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지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이렇게 욥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욥이 혹시나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기를 출산한 집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낳은 지 며칠 되지 않는 갓난아기를 한 손에 안고 품에 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은 갓난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은 이 갓난아기가 성경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저는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제일 처음의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기를 바래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언어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자주 쓸 때에 아이들은 나는 정말 축복받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자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 미국의 엄마의 자녀 양육의 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녀가 뒤섞여 있는 단어를 바르게 조합하는 문제를 풀지 못할 때에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엄마들은 지켜보고 격려를 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너 할 수 없어. 저리 가봐.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직접 문제를 풀어준다면 아이는 성장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거의 4,000년 가까이 박해를 받고 살아왔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조국도 없는 디아스포라의 그걸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불을 쌓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끊임없이 배출을 하였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가정에서의 교육. 유대교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남고 싶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줄 것이 없다면 아이가 놀아주고 놀러가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일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정교육을 통해서 신앙과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지적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길 만큼 전능아로 불렸던 아인슈타인. 심지어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에게 다시는 얘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문제야 전능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처럼 별 볼 일 없던 아인슈타인이 오늘날 천재 물리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인 그를 부모가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키웠던 영향이 컸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순종적인 자녀로 자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일에 억압된 아이들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궁금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말하고 질문하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신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귀찮아 이 말 하지 말고 다 들어주고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평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동교육학자들에 의하면 3살부터 7세까지 기간에 평생을 좌우할 인격의 기초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사랑과,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에 사랑과 정성과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려서 경험한 것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좋은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